샬롬! 행복한 사랑기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벌써 10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이번 주일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말씀 제목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디에서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들리셨던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민족과 종교 면에서 혼혈족이란 이유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오랜 길을 걸어오신 탓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또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죠. 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야만 했던 여자. 늘 심령이 메마르고 갈급했던 여자였어요. 이때 예수님은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선생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죠.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어디가 진짜 예배 장소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르게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어쩌면 이 여자는 자신의 삶의 문제가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순서대로 알아보아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먼저는 주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보아야겠죠. 그리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가방을 준비합니다. 그 안에 성경책도 넣고 연필도 넣고 그리고 중요한 헌금을 준비합니다. 예배 준비가 다 되었네요. 이제 교회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준비해서 시간이 좀 남았어요. 무엇을 하면서 교회에 갈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좀 누워서 자다가 교회 가야지 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재미있는 게임을 더 하다가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미리 예배를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위한 준비일까요? 맞아요. 세 번째,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겉모습을 잘 갖추고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집중하며 힘껏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번 드리는 예배니까 하면서 핸드폰을 하거나 졸고 있거나 집중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지 친구들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마치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지나쳤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 상황을, 내 마음을 아시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나의 죄를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자신을 보게 되고 말씀 없이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싸우고 미워하던 모습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으로, 욕심 부리던 모습에서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예배를 마친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으로 예배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심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